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지난 2008년도에 발간되고 나서 이후에 그것이 소설로만이 아니라 베스트셀러로만 읽혀지지 않고 이제 연극에도 올려지고 무대 위에도 올려지고 또 영화로도 몇 년 전에는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졌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 그것이죠. 서울에 사는 자녀들을 좀 편리를 봐주기 위해 시골에 사는 부모가 서울에 와서 이제 잔치를 하려고 올라왔다가 서울역이 너무 복잡해서 그만 거기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찾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열심으로 어머니를 찾지만 몇 날 며칠 동안 어머니를 못 찾는 그런 전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야기. 그러면서 늘 가까이 있었던 어머니, 안 계신 상황에서 늘 그렇게 마침 그렇게 공기처럼 그렇게 또 정말 늘 한결같이 옆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머니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깨닫게 되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또 여러 가족들의 그 빨래, 집안 청소, 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머니의 그 이미지는 늘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어머니는 사실 세상 모든 것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대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매일같이 쉼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그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악마의 뿔이 3개나 달려있는 그 악마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현장과도 같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피로한, 아버지는 늘 피로하고 어깨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로라고 하는 악마, 또 수많은 일 끝내면 또 일, 또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직장 상사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의 그런 싸움들, 그것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정말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자책하는 존재가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어떤 교훈을 말하지만 그런 자기 자신이 그 교훈에 어쩌면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는 그래서 어쩌면 이중적인 태도를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는 거죠. 아버지가 최고로 기뻐할 때는요,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가장 기쁜 때죠. 아버지라는 것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분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존재. 아버지란 돌아가신 다음에 더욱더 보고 싶은 존재. 마치 뒷동산의 바위처럼, 그 시골의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이름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 효도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가, 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왜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 인륜에 해당하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새들은 말이죠, 어미나 새끼나 상관없이 말이죠, 먼저 날기도 하고 아무데나 앉기도 하고 막 서로 그런데 이 효도새라고 일컬어지는 반포조,
까마귀는 그렇지 않대요. 까마귀는 반드시 어미 위에 새끼가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도 그러거니와 오늘 사람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진정한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륜 가운데도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어긴다면 우리 스스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폐륜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옳은 일, 마땅한 일, 그 부모를 섬기는 그 일에 그야말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오늘 우리 온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10계명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10가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의 계명인 거예요. 10가지 계명은 크게 나누면 앞에 4가지, 뒤에 6가지.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뒤에 6가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거고. 앞에 4가지의 뿌리이자 핵심은 뭐예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유일하다. 나만 유일신으로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는 이 계명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2계명, 3계명, 4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다 유일신 1계명의 뿌리를 두고서 지켜야 될 하나의 한 묶음이죠. 그렇게 볼 때 뒤에 대사회, 대인간관계에 맺어진 6가지 계명의 중심은 뭐예요? 5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 핵심인 거예요. 5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모든 계명에서 핵심이자 뿌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 훔치지 아니하고 이웃께서 탐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계명들이 온전하게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오늘 대인관계, 사회관계 모든 것에서 결실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모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까?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2절 하반절부터 보면 2절 하반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 주셨잖아요. 10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 주셨는데 유독 이 부모 섬기는 이 계명에는 보너스,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좀 더 극단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그냥 부모 공경만 잘하면 그냥 이 땅에 잘 된다. 뭐 그냥 남다른 노력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만 잘 섬겨도, 효도만 잘해도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뭐 그냥 몸보신 뭘 먹고 말이야 운동을 뭐 열심히 하고 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를 찾아가고 그거 안 해도 부모만 잘 섬기고 효도만 잘해도 장수의 축복을 준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게 옳은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습니까? 효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부모를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 고독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경우에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20%가 노인 인구에 속한다는 것. 그 노인들 가운데서 독거노인들이 또 그 노인들 가운데 21%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 5명 중에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셈인데 그분들 가운데 고독사가 일어나고
그분들 가운데 자살률이 많아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늙어가면서 자식들과 떨어지게 되어지고 혼자 살게 되어진 비율들이 너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 속에 끊임없는 노인들이 가장 큰 그런 그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홀로 남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외로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성장하고 출가하고 결혼하고 떠나가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 그렇게 천국으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말이죠. 평생 함께 있었던 그 배우자도 내 곁을 떠나가게 되는 순간 이제 홀로 남게 되어지고 세월이 힘들고 또 깊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들이 파도처럼 매일같이 밀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수록 고독해하고 그렇게 외로워하는 부모를 찾아뵙는 그 횟수를 점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더 많이 하는 것들,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 부모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효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1절에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 좀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부모가 원하는 걸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일수록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세대는 젊은이들의 세대에 여러 가지 말이죠, 세대 차이가 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말이 지식적으로는 잘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모자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들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런 인생의 달관,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나 지혜는 젊은이들이 감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안에 대해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말이죠, 그런 꿈이 선장이었던 것이, 멋진 배를 끌고서 그렇게 말이죠, 널따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말이죠, 제 짐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원이 되고 마침내 선장이 되고 그렇게 항해하는 것을 꿈꾸면서 하인들과 함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마저 어머니를 인사하는데, 어머니가 말이죠, 이 자식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막지는 못하고, 그러나 그의 미래가 안타까워서 말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흑흑거리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는 워싱턴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고,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결국은 돌아서서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포기하고 짐을 풀어 다시 어머니의 뜻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여러분, 그 순간 어머니를 만약에 워싱턴이 떠났더라면 그는 잘해봤자 선장 정도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는 해안과 경륜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랐을 때에 그는 미국인들의 존경받는 제1대 대통령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오히려 더 말이죠, 부모를 말이죠, 더 무시하고, 그래서 말이죠, 부모에게 말이죠,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나서지 마세요. 좀 지명한 계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옛날 시기, 구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치우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금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희생이 되더라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서라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전에 북한의 그 금강산이 개방되어졌던 시절에 부모를 모시고 북한 금강산을 말이죠, 여행했던, 관광했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이제 아흔이 넘긴 말이죠, 그 아버지, 아주 그 한평생 7자녀들을 다 그렇게 대학 보내기까 정말 너무나 고생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시 못하신 그 구슬 넘기신 아버지가 지금은 너무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런데 그렇게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할 때 걸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업고 가야 되는데 말이죠, 가장 가벼운 알루미늄 만든 말이죠, 지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아버지를 업어서 그렇게 모시고 다녔다.
초여름 날씨라서 말이죠, 혼자 걷기도 쉽지 않은 산길을 아버지를 지게 업고 그렇게 산을 올랐다는 거예요. 천선대를 오르고 귀면함을 바라보고 구룡폭포에 가보고, 아들에게 미안한 나머지 계속해서 내려주기를 원했지만 말이죠, 금강산에 가보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저기 가면 뭐가 있냐, 저게 그림이냐 경치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말이죠, 천사를 연발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아버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들은 말이죠 아프고 어깨가 뻐근하고 막 죽을 지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에 말이죠, 그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서 끝까지 관광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한평생 온 힘을 다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어떤 그런 희생이든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힘에 붙이기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드리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노인들 가운데 문제가 뭡니까?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죽음이 내게 점점 더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때죠.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인 거예요. 내세를 향한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두려움과 절망에만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뭘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옛날에 TV 홈쇼핑에 이색 상품이 나왔었죠. 황금수입니다. 황금수. 수의 판매는 종종 나오지만 안동포는 그 자체만 해도 말이죠, 수의 한 벌에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금을 99% 금을 입히면 이게 수천만 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안동의 어느 삼배 회사에서는 말이죠, 1억 원짜리 수의를 상품으로 내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수의를 입으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명당에 묻어주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년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는 비싼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거나 장래 어떤 그런 그 미래를 준비하거나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도록, 그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드리는 것.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은 부모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옳은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연세가 들수록 그 고독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과 또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따르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돕는 일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권고하고, 그렇게 모시고 함께 신앙하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이 땅에서의 그 계명의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 여러분의 대대로 자손 대대로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요 가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